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제오 성례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게까지 험한 십자가 못 돌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오 성례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돌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오 성례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돌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있는 일을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돌겠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난했던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고 감격과 자유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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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찬송합니다. 날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옵소. 보혈의 공로 힘입어
소망 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아멘. 이 시간 정상희 난수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은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이끌리며 따라가느라 숨이 차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일과를 잠시 멈춥니다. 우리들이 잘하지 못하고 조금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기대어 봅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고 이루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운한 미래와 근심과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3월입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다시 숨쉴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시간 김무웅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쁨의 인사, 감사의 인사, 행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시작.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아멘. 우리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40일간 사순절을 가진 가운데 올해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도 이 시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생명을 또 여러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주말 오후에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높은 미끄럼틀 위에서 무서워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그 아이의 아빠가 두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무서우면 아빠가 꽉 안아줄 테니 뛰어내리려. 아이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미끄럼틀이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말대로 하려니 막상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다시 미소 지으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 믿지? 하나, 둘, 셋 하면 뛰어. 아이는 잠시 아빠가 두 팔 벌리고 있는 든든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놓고 스스로 몸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빠를 믿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순간 아이는 곧장 아빠의 두 팔에 안전하게 안겼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어느새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아빠가 언제나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기에 미끄럼틀 위에서 두려움을 넘고
언제나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신앙, 말씀은 듣지만 순종을 선택하는 신앙.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순복입니다. 거스르지 않고 따름, 복종하고 따름, 바로 순복입니다. 순복은 단순한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기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 가운데 스스로 몸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서두에 레프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인용한 아빠와 아이의 예화처럼 말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신뢰했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맡겼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순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순복의 모습이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순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무릎에서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안타깝게도 무릎 꿇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공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 무릎을 꿇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시대. 정작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릎을 꿇음에 그 시대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라.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의 삶에 지금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혹여 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의 결정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순복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꺼이 따르는 모습, 바로 우리의 무릎이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30대가 되자 이러한 문제들로 사로잡혔습니다. 취업, 연애, 진로,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벼랑 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밤새 인터넷을 찾아보고 인생 선배들을 찾아가 인생의 조언을 구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럴수록 더 복잡해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는 한 선배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물어봤니? 그걸 놓고 기도해 봤니?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내 생각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진짜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해서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스스로 온전히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진짜 나의 순복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복함은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선교사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의 악명 높기로 유명한 부족 아우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납니다. 부족 근처를 백사장에 들어섰을 때 부족들은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5명 모두 창에 찔려 죽음을 받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받았던 그 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두 순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대학 시절 그의 일기에 남긴 문구로 인해 그녀 역시도 원수인 아우카 부족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들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그녀가 그곳으로 떠나기 전에 그를 찾아와 묻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함이란 더 이상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나를 하나님 손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복이란 단순한 감정이나 말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 내 이해가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거쳐야 할 참된 순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복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모든 것을 모두 다 드리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바로 소유입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계획, 내 인생, 이것들을 모두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강한 마음, 바로 소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순복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소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복은 말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들이밀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부를 드리는 순복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전부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식인 미래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린 것이었고, 그의 인생의 가장 희망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믿음의 신뢰, 순복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회 중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내 시간도 나에게 줄 수 있겠냐? 내 물질도 나에게 줄 수 있겠냐? 내 계획도 나에게 줄 수 있겠냐?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부만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비로소 진짜 순복함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고작 일부만 드리는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만 드리고 남는 시간만 드리고 남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복함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순복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순복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순복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 신앙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내 뜻 중심입니다. 신앙을 가진, 내 뜻 중심을 가진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한 단계 높은 신앙의 모습은, 순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순복의 기도,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순복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복함은 지금은 막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며 그 길은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고통처럼 느껴져도 그 순복의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복함입니다.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것, 복종하고 따르는 것, 전체를 드리는 것, 나를 주님께 던지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주님의 뜻이 앞서 있는 순복함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더 많은 지식도 더 큰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순복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복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순복함, 이 시대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되찾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무릎 꿇는 신앙인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를 드리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복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순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언제나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복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뜻과 내 계획을 더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는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복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환경보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까지도 기꺼이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참된 순복의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삶, 조건이 아니라 신뢰로 드리는 내 진실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순복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이 언행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복함을 온전히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송가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밀접하게 하소.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오늘도 물질의 향유값을 주님께 앞에 깨트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케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물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며 성교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씨앗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가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다 내게 오라고 기도하는 귀한 가정, 또 전라북도 대표 씨름 선발대회에서 또 잘하여 1등하여 주심에 감사해 드리는 귀한 가정, 우리나라와 명성교회를 한 주간에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드리는 귀한 가정, 늘 기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모든 것에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에베네셀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또 두통을 나아지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귀한 가정,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 환경을 옮겨주게 하심에 드리는 귀한 가정, 생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사는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순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시작. 순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순복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3월 넷째 주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온 세대 연합 예배로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 오면은요 한 번씩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꼭 껴안아 주시고 아는 체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 또 교회 어르신들 또 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 뛰어놀면은 한 번씩 가서 말도 좀 건네 보시고 한 번씩 가서도 이름도 좀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아는 책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꼭 작성하셔서 우리 김은희 사모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떡은 우리 양미아 집사님 손녀 우리 전슬아 어린이가 생일 맞이해서 감사하여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식사 드시고 가시고요. 우리도 슬아 이렇게 보면은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성경 일독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지역에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한 주간 기도할 건데요. 이번 주 우리가 기도할 교회는 전주 번영교회 동화표 목사님, 선일 장로교회 박주성 목사님, 전주 옹교회 서은철 목사님, 아중 동북교회 김양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캠페인 오르바를 찾아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인에 한 명은 꼭 내가 전도하고 기도할 분이 계시다. 이 사람은 꼭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멀어도 됩니다. 꼭 내 주위가 아니더라도 멀리 있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놓고 항상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 사람을 또 꼭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책갈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성경책을 보실 때마다 기도가 쌓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저 친구도 지금 2명이 있는데 친구가 많긴 한데 최고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2명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친구들을 멀리 살고 있지만은 항상 전화가 오면은 야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러면 맞아. 그러면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힘이 되는 말 해주고 너가 죽을 때 나 좀 꼭 불러라. 내가 가기 전, 너가 목숨이 딱 넘어가기 전에라도 가서 너에게 복음 전하면 너 예수 믿어라 그러니 꼭 그렇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오르바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나갈 광고긴 하지만 아까 우리 감사헌금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또 우리 나하준 학생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부분 경장급 부분에서 전라북도 도대 씨름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도대표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씨름을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본인이 씨름을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갖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크게 사용케 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나아줄 학생 또 이렇게 식당에서 보거나 만나면은 축하한다고 좀 말씀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결단 찬송함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 삶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화답할만 남았습니다. 여전히 내 뜻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순복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순복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복의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복의 삶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